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귀한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상을 퍼뜨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대체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러한 대체품이 스며들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화려한 예배 프로그램, 유창한 설교 기술, 세련된 찬양팀의 연주, 혹은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 같은 것들로 말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그 기름 부으심뿐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30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최상급 향품을 취하라. 어떤 번역본에서는 가장 귀한 향료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략, 육개, 창포, 계피와 같은 가장 값비싸고 향기로운 5가지 재료를 정확한 양으로 섞고 거기에 감람유를 더하여 거룩한 관유, 즉 기름 부음의 기름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의 레시피를 절대로 모방하거나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거룩한 기름을 아무에게나, 특히 구별되지 않은 낯선 이에게 바르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토록 엄격하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대체품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 진짜 내가 정한 순수한 그것만을 원한다. 이 거룩한 기름은 바로 우리 삶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한 유명한 설교자가 남긴 기름 부으심이 차이를 만든다 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영감을 빌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냥 노래하는 것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하늘의 문을 엽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 사이에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묶인 것을 풀어주며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그저 습관처럼 모이는 교회 예배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물처럼 흐르는 예배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름 부으심이 목사나 선교사 같은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사업에 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학생입니까?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학업 위에 있을 때 명철함과 총명이 더해질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입니까? 당신 위에 기름 부으심이 머물 때
당신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 평안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당신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강력하고 열매 맺는 도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기계에 기름을 쳐서 뻑뻑함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게 한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막힘없이 움직이게 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양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6병, 약 5리터가 넘는 엄청난 양의 기름을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마에 살짝 점을 찍거나 십자가를 그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흘러옵기까지 흘러내렸다고 묘사합니다.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에 흠뻑 젖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종류의 기름 부으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가랑비처럼 겨우 은혜를 적시는 자비의 물방울이 아니라 온몸을 적시는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과거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잠기는 포화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름 부으심입니다. 시편 92편 10절은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부음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습니다. 10년 전 부흥회에서 받았던 뜨거운 체험, 오래전 기도원에서 경험했던 감격에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래된 기름은 신선한 향기를 잃고 고파리가 꼬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공급되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의 영은 메마르고 진부해지며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 쉽게 노출됩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종교의 기계를 돌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는 그저 또 하나의 의무가 되고 찬양과 기도는 형식적인 외침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신선함이 있으며 활력이 넘칩니다. 막각은 잔디 위에 단비가 내린 후 맡을 수 있는 상쾌한 풀 내음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곳에는 사론의 장미여 골짜기의 백합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엄청난 양의 기름을 붓고 진영을 걸어갈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거룩한 향유의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했더라도 그 향기를 맡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나가시는구나 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권위가 느껴져라고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에 붙지 말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어느새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서 자신의 지식과 능력, 즉 육신의 팔을 의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팔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며 오직 영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살리는 능력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 할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 엘리압은 외모가 출중하여 사무엘조차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성경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거대하고 무거운 갑옷 대신 자신의 손에 익숙한 작은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것이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거인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작은 물맷돌 하나가 기름 부음 없는 거대한 갑옷과 칼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에 임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결단하는 사람,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기름 부으심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순결함은 언제나 능력을 낳습니다. 오래전 한 목사님의 딸에게 일어났던 실화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4살 된 딸이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외진 길에서 차가 고장 났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나타나 소녀들을 강제로 자기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칼과 밧줄, 테이프가 보였습니다. 끔찍한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 이 소녀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성령이 주시는 언어로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그 작은 소녀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차를 몰던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옆에 있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저건 성령님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라고. 남자는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차를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차에서 내려. 도저히 못 참겠어. 그리고 소녀들을 길에 내려주고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어떤 무기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에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 함께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님, 저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흠뻑 적셔주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낡고 메마른 신앙을 버리고 매일매일 신선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기름 부음받은 자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